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유대교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탈무드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탈무드란 위대한 연구 또는 위대한 학문이라는 뜻으로 5,000년을 나라 없이 떠돌면서 순환의 생활을 해온 유태인을 지탱해준 생활 규범을 담고 있죠. 5,000년의 순환 속에서도 유태인들의 정신 문화를 계승할 수 있게 해준 탈무드의 지혜, 그 지혜와 함께 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 세상에는 강한 것이 12가지 있다. 그 첫째로는 돌이 있다. 그러나 돌은 쇠에 의하여 잘려지고 쇠는 불에 의해 녹아버린다. 그러나 불은 물을 이기지 못하고 구름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다. 또한 구름은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이끌려 다닌다. 그러나 바람은 인간을 불어날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인간은 공포에 의해 비참하게 위축된다. 공포는 술에 의해 사라진다. 술은 잠을 자면 깬다. 그러나 잠은 죽음만큼 강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사랑 앞에서는 무기력하다. 죽음. 짐을 가득 실은 배 2척이 항구에 정박해 있다. 한 척은 출항하려고 하고 한 척은 이제 막 입항하려는 참이다. 사람들은 대개 배가 떠나갈 때에는 성대하게 환송하면서도 돌아온 배는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나가는 배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태풍을 만나 언제 난파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성대하게 환송하는가? 오랜 항해를 마치고 배가 무사히 돌아왔을 때야말로 다 함께 기뻐해야 할 때이다. 그것은 자신의 임무를 모두 마치고 오기 때문이다. 인생도 이와 같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모두가 축복한다. 이것은 아이가 이제 막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시작하려는 것이며 그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병으로 죽을지도 모르며 흉악한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영원한 잠에 들어가려 할 때에는 그가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을 때이다. 진리. 히브리어 알파벳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하나하나의 알파벳의 의미를 부여하여 가르치고 있다. 히브리어로 진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첫 번째 문자와 마지막 문자의 한가운데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진리란 유태인에게 있어서는 왼쪽 것도 올바르고 오른쪽 것도 올바르고 한가운데 것도 올바르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맥주. 탈무드에서는 하인이나 노예도 주인과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주인이 방석에 앉으면 하인에게도 같은 방석을 내주어야 한다. 이는 신분이 높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내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전방 부대장의 초대를 받아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손님이 온 것을 안 사병이 맥주를 가져왔다. 그러자 부대장이 사병을 향해 물었다. 병사들에게도 나눠주었나? 그러자 사병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오늘은 맥주가 조금밖에 없어 여기에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나도 오늘은 마시지 않기로 하지.
이것이 유태인의 전통적 사고방식이다. 죄. 인간은 누구나 죄를 범한다. 따라서 유태교의 가르침에는 동양의 도덕에서와 같은 엄격하고 긴장된 분위기는 없다. 유태인은 죄를 범해도 역시 유태인이다. 유태의 죄에 대한 관념은 예를 들면 화살을 관역에 맞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맞히지 못한 것과 같이 본래는 범할 리가 없는데 어쩌다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다. 유태인이 죄에 대해 용서를 빌 때에는 나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라고 한다. 자기 혼자서 범한 죄일지라도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유태인은 하나의 커다란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범했어도 모두가 죄를 범한 것이 된다. 설령 자기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것은 자기의 자선이 부족하여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다. 손. 인간은 태어날 때는 손을 꼭 쥐고 있다. 그런데 죽을 때는 펴고 죽는다. 왜 그럴까? 태어날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이며 죽을 때에는 모든 것을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주고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스승. 유태인 가정에서는 반드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친다. 아버지가 지나치게 엄하고 정이 없으면 아이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한 나머지 공부할 마음의 여유조차 잃어버리고 만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스승이라는 의미가 있다. 카톨릭 신부가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도 히브리어의 용법을 따른 것이다. 유태에서는 자기 아버지보다도 스승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만약 아버지와 스승이 동시에 감옥에 들어가 있고 한 사람만 나오게 해준다면 자식은 스승을 나오게 한다. 그것은 유태에서는 지식을 전하는 스승이 누구보다도 중시되기 때문이다. 증오. 유태인은 오랫동안 박해와 학살을 받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렬한 증오나 분노에 대하여 쓴 문학이나 문헌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유태인은 격한 증오심을 품지 않기 때문이다. 나치에 의해 600만 명이나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독일주의 혹은 독일을 저주하는 책은 한 권도 없다. 이스라엘인은 아랍인과 전쟁은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 기독교도에서도 박해를 받지만 역시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샤일록이 증오에 불타 당신이 돈을 갚을 수 없다면 1파운드의 살을, 특히 심장 부근의 살을 떼어주시오 라고 했다는 이야기.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은 완전히 가공적인 이야기이며 현실의 유태인과는 거리가 멀다. 베드로가 바울에 관해 이야기한 것은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보다도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가를 말해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는 기독교도 드림으로 기독교도의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것일 뿐 유태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만약 유태인이 이와 같이 잔인하고 욕심이 과하고 부정직하고 증오심이 많았다면 왜 카톨릭 협회가 자금을 필요로 했을 때 기독교도에게 가지 않고 유태인에게 왔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유태인은 동정심 넘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유태인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유태인에게 슬픈 처지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동정을 받게 된다. 유태인은 돈을 떼어도 절대로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유태인은 상대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돈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므로 돈 대신에 자동차나 시계 따위의 물건을 받는 일은 있어도 팔이나 심장은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 탈무드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 한 가족이며 전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른손을 사용하여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로 왼손을 베었다 하여 왼손이 복수로 오른손을 자를 수는 없다고 쓰여 있다. 탈무드 시대에는 유태인 사이에서 고리대금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는 농경 사회였으며 또 매우 가난한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섹스피어의 작품을 읽을 때는 우선 기독교도가 유태인을 얼마나 미워하며 업신여겼는가를 간파해야 한다. 기독교도는 금전에 대해 멸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약 성서에는 예루살렘의 환전상을 유태인이 그 거리에서 내쫓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때의 환전상인 은행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외국 여행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지 않은가. 유태인은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므로 각자가 가지고 간 시리아, 바빌로니아, 그리스 등의 돈을 현지의 돈으로 환전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신약 성서에서는 돈이란 나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유태인은 한 번도 돈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빌려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탈무드에 의하면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정할 경우 그 물건이 2개 이상 있는 것이 아니면 담보로 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의복을 담보로 할 경우 옷이 그것밖에 없다면 가져올 수가 없다. 그릇을 담보로 할 경우도 하나밖에 없으면 가져올 수 없다. 또 그것이 집일 경우 살고 있던 사람이 거리에서 지내게 될 경우에는 그 집을 담보로 할 수 없다. 하나뿐인 물건이라도 사치품인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나 생계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다. 예를 들어 생계 유지를 위해 당나귀 한 마리가 있을 때는 당나귀를 가져갈 수 없다. 다만 그가 사용하지 않는 밤에는 가져갈 수 있다. 의복을 가져간 경우 이스라엘의 밤은 춥기 때문에 밤이 되면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뺏긴 사람이 그것을 찾으러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채권자가 가져다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자. 딸을 학자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팔아도 좋고 또한 학자의 딸을 며느리로 맡기 위해서는 모든 재산을 잃어도 좋다. 숫자. 유태인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매우 각별하다. 우선 일주일의 7일째는 안식일이 된다. 7년째는 밭을 쉬게 한다. 7의 곱수인 49년째는 대단히 경사스러운 해이다. 밭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빌려준 돈도 모두 탕감해준다. 1년 중에 2개의 큰 축제일, 즉 6월절과 추수절은 각각 7일 동안 계속된다. 유태의 달력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다. 유태인들이 모두 노예로 있다가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은 유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첫째 달로 하여 그로부터 7개월 이후를 새해로 한다.
미국의 새해는 1월 1일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달은 미국이 독립한 7월이다. 예산연도, 학교연도 등은 모두 7월에 시작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태인들도 이집트를 탈출했던 달을 첫 달로 친다. 6월절이 첫 달. 그것에서부터 7개월째의 신년을 맞아 추수절을 지낸다. 먹을 수 없는 것. 유태인이 먹는 고기는 피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피는 생명이다. 피를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유태인이 먹는 고기는 아주 유별나다. 동물을 때려서 죽이면 피가 엉겨붙으므로 이 방법은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다. 전기로 죽이는 방법도 피를 엉겨붙게 하므로 피한다. 유태인은 예부터 동물에 고통을 주지 않고 피를 전부 제거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우선 동물을 죽이고 나서 30분간 물에 담가 놓고 거기에 소금을 뿌린다. 소금은 피를 흡수한다. 소금이 피를 흡수하여 그 주위에 붉은 피의 테두리가 생기게 된다. 흡수된 피와 소금은 물로 씻어낸다. 간이나 심장처럼 피가 많이 있는 부분은 먼저 피를 모두 증발시키기 위하여 불에 그을린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피가 불결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닭이나 소를 잡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라비와 같은 훈련을 받은 해부학의 권위자들이다. 신앙심도 깊고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유태인은 이미 4000년 전부터 해부학에 조예가 깊었다. 탈무드에 라비가 인간을 해부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아마 그 당시 이미 해부학에 관한 지식은 거의 완벽했던 것 같다. 해부할 때는 아주 예리한 칼을 쓰는데 칼은 사용할 때마다 갈아서 쓴다. 우선 해부할 동물을 거꾸로 매단 뒤 목을 자르면 피가 콸콸 쏟아진다. 동물을 죽인 뒤에는 그 동물을 자세히 조사한다. 이것은 다른 어느 나라의 식품검사보다도 엄격하다. 유태의 기준은 대단히 엄격해서 일반적으로 먹어도 될 것 같은 것도 라비가 먹지 못하게 하면 포기한다. 유태의 식육검사는 수천 년 계속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유태인들은 특별히 피를 기피하지는 않는다. 제단에 양을 바칠 때에는 피를 불결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탈무드에는 사람들은 새우를 먹는데 유태인들은 먹지 않기 때문에 유태인이 더 건강하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또 유태인들이 새우를 먹지 않으므로 새우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유태인에게 새우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4발 달린 동물 중에서는 위가 2개 이상 있거나 굽이 2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면 먹을 수 없다. 돼지는 위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먹을 수 없다. 말은 굽이 나뉘어져 있지 않으므로 먹을 수 없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다. 그러므로 뱀장어는 먹어서는 안 된다. 또 고기를 먹는 독수리와 매 등의 새는 먹을 수 없다. 거짓말. 어떤 경우에 거짓말이 허용되는가? 탈무드에서는 다음 2 경우의 거짓말은 해도 좋다고 허락하고 있다. 우선 어떤 사람이 이미 사놓은 물건을 놓고 어떠냐고 의견을 물었을 때는 설령 그것이 나쁜 것일지라도 좋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또 친구가 결혼했을 때는 반드시 부인이 아주 미인이십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착한 사람.
세상에는 꼭 필요한 것이 4개 있다. 그것은 금, 은, 철, 구리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얼마든지 그 대용물을 만들어 쓸 수가 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착한 사람이다. 탈무드에 의하면 착한 사람은 큰 야자나무와 같이 무성하고 큰 레바논 삼나무와 같이 늠름하게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존재라고 한다. 야자나무는 한번 잘라버리면 다시 클 때까지 4년이나 걸리며 레바논 삼나무는 아주 먼 곳에서도 보일 정도로 키가 크다. 동전. 탈무드 시대의 유태인 가정에서는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저녁에 어머니가 반드시 초에 불을 켠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올린다. 그 촛불을 켤 때 유태 가정에는 어느 집이나 반드시 유태 민족 기금이라고 쓴 상자가 놓여 있다.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촛불을 켜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은 미리 받은 동전을 자선을 위하여 상자에 넣는다. 어린 시절부터 자선을 가르치는 것이다. 금요일 오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하러 부잣집을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집의 부모는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상자 속에 돈을 주지 않고 반드시 아이들을 시켜서 건네준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자선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금도 유태인은 세계에서 자선을 위하여 돈을 가장 잘 쓰는 민족이다. 자백. 유태인의 법에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은 무효이다. 따라서 자백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랜 경험을 통하여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경우가 많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자백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2개의 머리. 탈무드에는 올바른 사고방법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비현실적이지만 원리적인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다. 그 한 예를 소개할 테니 다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자. 다음과 같은 가설적인 질문이 있다. 만약 2개의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 아기를 2사람으로 칠 것인가, 1사람으로 칠 것인가? 이 질문은 얼핏 보아 어리석은 말 같지만 그러나 인간은 머리가 2이라도 몸이 하나면 1사람이라든가 하나의 머리는 1사람으로 계산해야 한다든가 하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아주 유용한 가설이다. 유태교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1개월째 되는 날 교회에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다. 그런 경우 머리가 2이면 2번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그래도 1사람이므로 1번만 받아야 하는가? 또 기도할 때는 작은 사발을 머리에 얹는데 하나만 얹어야 옳은가? 2개 얹어야 옳은가?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리겠는가? 탈무드의 답은 명료하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도 비명을 지르면 1사람이고 반대로 시원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2사람으로 본다. 나는 유태인이 어떤 민족인가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자주 인용한다. 즉, 이스라엘에 있는 유태인이 박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그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지르면 그 사람은 유태인이고 무표정한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응용 범위가 넓은 이야기가 탈무드에 많이 있다. 왜 라비들은 설교할 때 이런 식의 사파를 많이 인용할까? 설교는 잊어버리기 쉬우나 이런 이야기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물레방아. A와 B라는 사람이 있었다.
A는 B에게 물레방아를 빌려주었다. 그 임대료는 B가 무료로 A의 곡물을 전부 찧어주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A는 부자가 되어 다른 물레방앗간을 몇 개 샀다. 이제는 자기의 곡물을 찢기 위해 굳이 B의 힘을 빌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B에게 가서 임대료를 돈으로 지불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B는 계속 A의 곡물을 빻아주는 것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탈무드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만약 A의 곡물을 찧어주지 않을 때 B가 돈을 마련할 수 없으면 그때는 계약대로 A의 곡물을 찧어주는 것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A의 곡물을 찧어주는 대신 제3자의 곡물을 찧어주고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경우에는 돈으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형. 사형을 언도할 경우 판사가 전원일치로 판결한 경우는 무효이다. 재판은 언제나 두 가지의 의견이 있게 마련인데 한 의견이 그 판결에 거론되지 않은 것은 불공평하다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형이라는 극형을 내리는 때만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으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 소유권. 다음은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다. 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낙인을 찍어두는 것에 의해서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 의복에는 바느질로 이름을 새겨 표시를 해둘 수가 있다. 자동차나 집과 같이 큰 물건은 해당 기관에 등기해 두면 된다. 그러나 물건에 따라서는 이름을 써넣거나 등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소유권을 증명해 두는 것이 좋을까? 먼저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하여 그것에 의해 원칙을 세우는 것이 탈무드의 방식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는 1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하므로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극장에 가서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가 마침 한가운데 자리가 2개 비어있는 것을 보고 앉으려 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이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는 탈무드 속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첫째로 그 물건을 둘로 나누어 가지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으나 이것을 원칙으로 삼을 수는 없다. 재판소에 가서 나누어 가지기로 한다면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손을 내밀지 모르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발견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 발견하지 못하고 다만 나중에 한몫 끼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곤란하기 때문이다. 탈무드는 여기서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하거나 양심에 비추어 보아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견해는 누군가로부터 선서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반박을 받을 수 있다. 즉, 자기 것이라고 선서했는데도 반밖에 주지 않는 것은 선서를 모독하는 것이다. 만약 반만 자기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 선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자고 한다면 A는 100%, B는 50%를 주장하여 재판소에 갈 경우 A는 50%, B는 50%의 50%, 즉 25%만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주운 것이 동전이나 물건이 아니라 고양이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반으로 나눌 수가 없다.
이때에는 고양이를 팔아 돈을 나누어 갔든가 한 사람이 고양이를 갖고 고양이 값의 반을 상대방에게 주면 된다. 다만 고양이의 경우는 주인이 찾으러 올 것을 예상하고 일정 기간 기다려야 하나 1,000원짜리 지폐는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고 취급한다. 돈을 길에 떨어뜨리고 누가 주워간 다음에 와서 내가 이곳을 지나다가 10,000원을 떨어뜨렸다고 말해보아도 그 사람이 실제로 떨어뜨렸는지 어쨌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 돈에 자기의 이름을 써놓는다 하더라도 주운 사람이 그것을 지워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편지 등과 함께 있어서 그것이 자기의 것임이 증명될 때에는 예외이다. 극장에서 주운 돈의 경우는 결국 먼저 돈에 손을 댄 사람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단순히 보았다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없지만 손을 댔다는 것은 입증하기 쉬우므로 그것은 하나의 원칙이 될 수 있다. 보증. 고용주와 종업원이 있었다. 종업원은 고용주를 위하여 일을 해주고 일주일마다 임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임금은 현금이 아니라 가까운 가게에서 그 액수의 물건을 사가면 가게 주인이 고용주에게 그 돈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조건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종업원이 화난 얼굴로 고용주에게 따졌다. 가게에서 현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주십시오. 그러자마자 가게 주인이 달려와서 말했다. 당신 종업원이 이 액수만큼의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대금을 지불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 고용주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먼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히 조사해 보았으나 종업원도 가게 주인도 사실을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탈무드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두 사람에게 선서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결국 고용주에게는 두 사람에게 모두 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종업원은 가게에 청구하는 직접 관계가 없고 또 가게도 종업원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고용주는 양쪽에 모두 관계가 있고 그러한 관계가 있는 이상 양쪽에 모두 책임이 있으므로 양쪽 모두에게 지불하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탈무드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항목인데 이 의견이 가장 올바르다.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선서를 한 이상 양쪽에 관계된 고용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요컨대 이것은 함부로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광고. 현대는 허위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그렇지만 자동차, 맥주, 담배 광고 등 범람하는 광고를 보면 반드시 올바른 정보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낫다고 광고하고 그 다른 상품은 역시 또 다른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과 관계가 없는 포장이나 디자인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관행이 되어 좋은 세일즈 방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담배 광고를 보면 아름다운 여자가 차 안에서 담배를 멋지게 피우는 모습이 나온다. 물론 이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실제로 끼견을 하는 사람들과 이 여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은가. 탈무드에는 일찍이 이러한 세일즈 방법은 금지되어 있다. 그런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탈무드에서는 소를 팔 때
다른 색깔을 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도구에 색을 칠하여 새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즉, 속일 목적으로 그와 같이 색을 칠하는 것은 규제되어 있다. 특수한 예로 어떤 노예가 자기의 머리를 염색하고 얼굴을 화장하여 젊게 보이게 한 뒤 사는 사람을 속인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또 과일 장수가 오래된 과일 위에 신선한 과일을 살짝 얹어놓고 파는 것도 안 된다고 한다. 또한 탈무드에는 건물의 안전 규정에 대하여 처마의 길이 발코니 기둥의 굵기 등에 이르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쓰여 있다. 노동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인 관행 이상으로 노동시간을 늘려서는 안 되며 과일을 따는 고용인이 어느 정도 과일을 따먹는 것은 금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탈무드에는 물건을 팔 때 그 물건과 동떨어진 이름을 붙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광고에서는 킹사이즈라든가 풀야드라는 식의 지나친 과장이 사용되고 있다. 풀야드란 1야드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탈무드에는 그러한 과장된 말은 금지되어 있다. 2개의 세계. 두 사람에게서 돈을 빌린 라비가 말했다. 나는 나비고 사람들은 나를 신뢰합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서는 1,000원을 빌렸고 또 한 사람에게서는 2,000원을 빌렸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와서 모두 2,000원씩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 2,000원을 빌렸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탈무드에는 이 경우 2가지의 의견이 적혀 있다. 다수의 의견은 1,000원씩 빌린 것은 틀림없다. 그중 누구에게서 1,000원을 더 빌렸는데 그것이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 1,000원씩만 돌려주고 나머지 1,000원은 재판소에 맡겨두었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돌려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라비는 이렇게 말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들 중 한 사람은 도둑입니다. 1,000원밖에 빌려주지 않고서도 1,000원을 더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0원씩 나누어 준다면 도둑은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도둑이나 악인이 이득을 보고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에게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재판소는 전액을 몰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에게서 돈을 몰수하면 도둑은 원래의 1,000원마저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여 집에 가서 장부책을 가지고 와서 내가 1,000원을 빌려준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1,000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앞의 극장의 예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재판소는 충분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그것을 압수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극장의 예에서는 실제로 두 사람이 동시에 발견할 수도 있으므로 선서가 가능하다. 그러나 1,000원과 2,000원의 예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으므로 선서를 시킬 수 없다. 거짓 선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10계명 중 한 계명이며 거짓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채찍으로 39번을 맞는다. 선서를 하고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큰 수치가 된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 자기가 발견했으므로 모두 자기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선서한 후에도 굽히지 않으므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되어 있다. 탈무드가 비록 페이지 수가 많은 책이라 하더라도 한정된 페이지 속에서 아주 긴 역사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한 문제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에 대해서는 반복된 부분이 아주 많다. 이것은 탈무드에 있어서는 매우 진기한 예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된다.